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농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그냥 세를 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세를 주기 전에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 만들고 울타리도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기 전에 주인은 먼저 최선을 다하여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그저 이 포도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열매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건이 나쁘고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절대로 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나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아직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만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 10절을 보시면 주인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기 위해 포도원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세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시면 주인은 2번이나 더 종들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라도 무서운 응징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무려 3번이나 참고 또 참아주었습니다. 특별히 3번이나 종을 보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여서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임하고 또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9번이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 이후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얼마큼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내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몇 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없으면 금방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시면서도 참고 또 참으시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주인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는 적어도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공경하고 영접하여서 정한 세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내의 한계요, 또 마지막 최후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참혹합니다. 오히려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자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농부들은 주인의 마지막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그 은혜를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계시이자 마지막 경고이며 최후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 없이 멸망해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멸망의 자리, 진멸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거듭된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큰 탐욕으로 인하여 악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모르고 진멸당한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기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